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도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거냐? 의, 사랑,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전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묵상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래야 우리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게 될 터인데 십자가의 도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2000년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놀랍게도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면 참 교회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아주 낫는 일을 해야 되나? 주방에서 힘들고 땀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냄새나고 본당 청소하면서 먼지 나고 그러면 괜히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충성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는 변화와 승리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도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 들었고 한 장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우리 계열의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교회 헌신도가 높다,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럴 때일수록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의 구약의 사람들 말고 신약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야, 그 능력의 정도 두려워했구나. 그 능력의 정도 두렵고 떨렸다.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다. 또 약하다. 자, 왜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당시 고린도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고린도 동네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심각했고 도시는 음란했고, 도시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니까 그 문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있고 헬라인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철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백전백패 같은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복음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상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나의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이젠 전도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리 훌륭한 말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논리를 갖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제 나의 전도는 오직 십자가 예수만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즘 누가 예수 믿어? 누가 요즘 교회 다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제자훈련한 사람들과 함께 저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전도제를 주는데 막 쌈심지를 키고 막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도 훈련이니까 그렇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과 공격을 받을 때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곁에 오는 걸 무슨 벌레 막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 전염병 옮기는 사람처럼 막 혐오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만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청춘 때 젊었을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정호 장로님, 송정미 사모님 정도가 아주 복음성가 가수로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박정호 장로님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세대가 참 많이 차이 난다.
그냥 박정호 장로님 아신다는 분들 끄덕끄덕 좀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들 없으시네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VIP 작정하는 그날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제가 시작하는 선포주일에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초대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개런티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한다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가수인데 지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지만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면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 될까 봐 초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섭외하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절대 개런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만 허락되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올 테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장로님이 암 때문에 돌아가실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하셨더라고요. 죽을 뻔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만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우리 박정호 장로님도 그럴 텐데, 여러분, 행축 선포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1년 농사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농사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년에 속장님 부속장님들에게 작년에 작정했던 VIP 병단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서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마음이 기뻐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전도는, 정말 저도 전도해봤지만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순배 청년이 우리 전도팀 팀장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한 4년 정도 독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다른 방법 좀 써보라고, 좀 젊은이들 맞게, 트렌드에 맞게 좀 뭘 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제가 볼 때 우리 선배 청년이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방식이 미련해요.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술 먹고 호랑방탕하게 놀고 있는 우두동의 목자골목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선배 청년이 믿음이 한결같아요. 목사님, 제가 하기 싫어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러면서 돕는 청년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꾸준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돕는 청년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12명의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이제 목사님도 같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금요일 날 나가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전도하고 있고,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 날 그 자리에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지난 주간에 전도했어요. 전도 안 하고 있는 부서는 어른들밖에 없더라고. 이번에는 어른들이 전도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작아요. 어른들이 전도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전도 얘기만 하면 벌써 부담돼가지고 좀 안 하면 안 될까 말이죠. 건너뛰면 안 될까. 근데 교회 존재 이유가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돼요. 그 삶의 연약하고 볼품없는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기쁨과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위대한 승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도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뭐냐면요, 진실함과 사랑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공동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 안에 작은 죄악이라도 넘겨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뜨려서 남 욕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평가하는 얘기, 조조하는 얘기 하지 말자고 고백해도 순간순간 우리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한마디 거들고 싶어지잖아요. 이 본성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막 재밌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웠다, 나는 약했다. 사도 바울이 철든 거죠. 복음적으로 철이 들었어요. 인생적으로 신앙에 철이 들었어요. 아, 성도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삶이구나. 목회자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도 예수 믿어라 라고 했더니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을 알기로 다짐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유일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 뼛속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다른 거를 생각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부흥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본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경험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려고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웠었다, 나는 약하다. 아테네에서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논리와 사상 가지고 저 똑똑한 사람들을 케어시켜 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백전백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선교 전략과 전도 전략을 바꿔요. 나는 오직 예수.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무신론자들, 지성인들,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들, 접촉해야 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에 중요한 의지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의 도다, 그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다면 오늘 이 밤에 1시간 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해 보려니까 두려운 마음이 틈타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의지했던 게 뭐냐?
성령님에 대한 의지였어요. 봤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저는 이런 말씀 막 읽을 때 힘이 나요. 저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에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약합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속회원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막내가 요즘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컴포즈라고 하는 커피숍 점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인생 상담.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장님한테 한번 들어받는 게 인생의 진리예요. 아니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자, 잘 봐라. 잘릴 걸 각오하고 한번 대들든지, 아니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으면 대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오늘도 또 혼나고 왔대요. 참 인생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천불이 나는데 참아야 되나 대들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대들어야 되나. 이놈아,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쉽니? 22~23살 된 청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전도를 한다라고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라. 전도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실패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심으로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용기가 되고 위로가 돼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논리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다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하신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겠다는 그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읽고 7절 읽을 때 믿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5절을 읽고 7절 읽어요. 성령을 능력에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부끄러워서 못 드린 직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직함인데 엄청난 직함이에요.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충청년의 웨슬리 전도학교 교장이 올시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놀라워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창피해요. 제가 혼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충청년의 웨슬리 전도학교, 이거는 선교국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취재 나온대요. 웨슬리 타임즈에서 취재 나온대요. 큰일 났어요. 행축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의지가 되네요. 제가 직함이 너무 큰 걸 받았어요. 웨슬리 전도학교 충청년의 전도학교 교장이라는데 제가 부끄러워갖고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좋아해 주시네요. 그래서 취재 나온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조금 뭐가 좀 되고 나서 오시라고 막 그랬는데 취재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힘이 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는 힘이 공급되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행축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 왕 장로님하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곽승임 권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례를 당했을 때 자기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찾아뵙지 못했대, 경조사가 있을 때. 근데 사랑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처음 알았다고. 그 먼 곳에 저도 사실은요 교육자들 몇 명만 다녀오려고 그랬어요. 3시간 반 갔다가 호랩산 때문에 3시간 반 돌아와야 되는데 평상시 갔다 쓰면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1박 2일 거기서 자고 오려고 그랬어요. 자고 올 수가 없잖아요. 호랩산이 내리니까. 근데 7시간 왔다 가는 걸 그분이 아시고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탑정교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칠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무슨 힘 갖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갖고 힘을 갖고 알고 가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적용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설명드려 볼게요. 호랩산이 시작됐는데 호랩산 시작해야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행축 선포지를 하는데 작정하라고 하는데 VIP 생각나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 5명 이름은 적어놓고 기도해야지. 이게 어떤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생각나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깨달아지는 사람, 이런 마음이 생각나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약한 사람 돌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에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호랩산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봐라. 어렵고 힘든 암 환우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좀 돕자. 근데 그게 막 마음이 기뻐요. 진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혜숙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열심히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마음속 한 곳에 얹혀져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할머니가 보호하셨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중3 때부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울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 감리교 신학대학 가고 싶어요. 원서 써주세요. 혜수가,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고 싶지만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떨어지는 건 제가 감당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더 떨려요. 저거 대학교 가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무도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했어요. 기독교 교육교 다니는 한 언니가 우리 혜숙이를 너무 이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어느 한 교회에 소개를 시켜줬더니 거기에 한 권사님이 믿음의 딸로 양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저 녀석이 결혼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부터 교육비부터 모든 여성용품까지 대접하고 결혼해가지고 마지막 하는데 시골에서 신학교 보내준 목사님 모셨다고 저한테 봉투에다가 30만 원 담아서, 목사님 우리 혜숙을 이렇게 예쁘게 신학야구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그냥 목사로서 이렇게 도운 것뿐인데 그 권사님이 더 위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친정 어머니처럼 그 양 어머니 권사님을 따라가고 섬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 하루 안 보면 우리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찬송 한 번 안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냉랭해지고 불신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마음은 금방 냉랭해지거든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사람의 철학, 그거 다 정말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지만 백전백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어떻게 의지했냐?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사순절을 지내고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를 마음먹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고백이 성령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성품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